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후반부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지역에 있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랑할 정도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실제로는 곤고하며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의 상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도 인정하실 만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9절 중간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차원, 즉 영적인 차원을 간과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보이는 차원보다 보이지 않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찾아왔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말씀과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통해서 실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보이는 차원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을 가야겠다는 것을 결론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실상은 부유한 자의 길,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부유한 자의 길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 다수의 바리새인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과 똑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 날선 분별력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서마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판단하십니다. 저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별력 판단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내가 진짜라고 주장을 해봤자 소갈맹이가 가짜라면 그것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남이 보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의 길을 가려는 이런 진지한 추구, 참된 추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의 길을 가고자 진실되게 노력하고 추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진짜의 길, 알곡의 길, 실상은 부유한 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혼이 깨어나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성경은 2분설과 3분설을 다 이야기합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한 것은 3분설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이 3분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겉으로 보이는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혼이 건강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혼이 병들면, 나의 정신세계가 병들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병증이 다 찾아옵니다. 실로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혼을 주도하는 것은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혼이 예배할 때 나의 혼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깨달음을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혼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의 감동이 임해야 되고 깨달음이 임해야 합니다. 영이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상 부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이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이처럼 깨어나서 활성화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방언기도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언기도는 자, 말씀 그대로 영의 기도입니다. 자, 달리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찾아왔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경험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생각의 기도가 멈춥니다.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 잘못 찾아졌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실 조금 전에 14장 14절하고 똑같습니다. 내 생각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의 기도가 멈춥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의 설명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영은 100%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격정적이 되고 심지어 아까 한나처럼 통곡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은요, 나의 영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나의 영이 깨어나는 것은 아마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가 이렇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기도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영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꼭 100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기도해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전혀 아니라고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지 못했어도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또 가능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100% 영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밭에 풀을 매야 돼요. 풀을 매려면은 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손으로 매는 겁니다.
그렇죠. 손으로 풀을 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밭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엄청난 최첨단 기계가 있으니 호미가 여기 있습니다. 호미로 매면은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미보다 더 나은 기계가 있다면은 더 쉽겠죠. 방언 기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되고 영의 기도가 되겠지만, 방언 기도로 기도하면 확실히 영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나의 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신유 사역자를 이렇게 많이 이제 제가 연구를 해왔잖아요. 신유 사역자를 연구를 했는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중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의 영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자, 손으로 풀을 매도 되지만 호미로 풀을 매면 더 잘 맬 수 있듯이, 생각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택해야죠. 저 같으면 이제 좋은 것을 택해서 방언으로 막 이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야 좋다고 그러고, 내가 좋아야 하지, 내가 좋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앤드류 뉴버기라고 하는 교수는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임상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의 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인간의 뇌의 이 부위 중에 앞에 생각을 관장하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전두엽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두엽이 비활성화돼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없어지고 영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죠. 신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즈의 2006년도 11월 7일자를 보면은 방언 기도의 실제적인 효과를 몇 가지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기하게도 면역력이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안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이 장기간 방언을 기도하면은, 장기간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신질환이 감소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임상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초자연적으로, 자,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면역이 증가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면역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만도 한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방언을 할 때는 영이 활성화됩니다. 영이 활성화되면 영이 혼을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것이 주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 영적인 것은 천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천국은 건강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그 사람에게서 활성화된 상태니까 건강도 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낸 것처럼요. 자, 다시 원래 흐름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게 합니다. 활성화된 영은 혼을 주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영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혼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끄러운 혼의 소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별 욕구가 다 있으니까요. 거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혼적 행동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혼적 행동이죠. 그렇죠? 혼적 행동과 결정이 직접적으로 죄는 아닐지언정,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죄라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것에만 이끌리고 영의 이끌림이 죽으면은요, 혼적인 이끌림에 의해서만 산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혼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도적인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영이 점점 비활성화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것은 혼주도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혼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해서, 즉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어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영 주도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 사역자 중에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반대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숫자로 계산해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계산하겠습니까? 누가 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김종식 목사가 언제부터 영이 활성화되고 이걸 숫자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로 주의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고 증명되게 해달라고 쭉 기도를 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과 기사는 말 그대로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징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 되었었습니다. 사인, 그가 메시아라는 사인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주의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고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성현군이 걷고 나서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막 그 힘있게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막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분명히 마당에서 연습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나왔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가지게 되냐면, 성현이가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왜냐하면 한 달 전쯤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좀 기도하자, 오늘은 기도해서 성도들이 다 보는 상황 속에서 한번 일어서 보자, 한번 걷게 해보자, 막 이런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 또 이제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너무나 놀랬었죠. 그리고 또 걸으라는 말을 할 생각도 못 해가지고 또 걸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냥 아무튼 벌떡 일어나니까 거기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기가 막 걸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 작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좀 이게 낙심해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술은 했는데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낙심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현군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도 참석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했을 때 이미 더 잘 걷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제가 맥이 풀리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언제부터 걷게 됐나,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할 때, 지난번에 기도할 때 그 다음부터 본인이 이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발견했냐면은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소감을 물었더니 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팔자 걸음으로 걸으니까 이게 지금 성인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느낌을 얼른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의 과자는 일자 걸음으로 걷게 되는 것이다.
이 다른 사람 보기에 우아하게 걸어야 되니까 일자걸음으로 걷도록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낙심한 마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지내면서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걷고자 하는 믿음을 생겼고, 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막 걷게 합시다, 막 이렇게 기도하자는 그 분위기를 이끌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게 몇 시간씩 막 장시간씩 기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막 하는 뭐 그런 시점이 어떤 그 접촉점과 그 동기가 되었을 거예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아무튼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활성화된다고 그랬는데, 영이 활성화되면 성령께서 더 잘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운동을 벌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내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나의 이 혼과 영에 공감된 말씀입니다. 공명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순간 아멘 하면서 나의 양식으로 즉각적으로 흡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읽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아멘 하게 되고 막 흡수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반응하면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즉각적으로 흡수하고 즉시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됨으로써 나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 생기를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영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려는 나의 모든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봉사하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일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할 때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이 활성화되려면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의 삶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